찬송가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더 살면 살수록 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돔을 쳐서 파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궁에나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로 더불어 유대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아멘. 겸손히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겸손히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사람이 아합의 집안을 멸하고 왕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후의 아들이 이제 여호아하스고 또 여호아하스의 아들이 이제 요아스라는 왕입니다. 요아스라는 왕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사가 죽을 때 화살을 이 땅에 3번 바닥에서 3번 친 왕이었죠. 자, 이 요아스라는 왕이 2년 되었을 때, 왕이 된 지 2년 되었을 때 남쪽에 남유다에는 아마시아라는 왕이 새로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마시아라는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5절과 6절에 보면은 나라가 그 손에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했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자, 여기 보면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의 이 가족은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모세의 율법책에 의하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이 아마시아라는 왕은 자기 감정대로 그 가족을 다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지은 그 사람만 죽이게 되죠.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이제 진실한 왕이었죠. 자, 그런데 이 아마시아 왕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교만해지는 문제가 생겨요. 오늘 7절에 보면은 아마시아가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을 죽이고, 자, 인구가 적었던 시대에 1만을 죽였다. 이것은 굉장히 큰 공을 세운 거죠. 또 셀라를 쳐서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했으니 오늘날까지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전쟁에서 에돔 사람을 1만 명이나 죽이고 그리고 땅을 빼앗아옵니다. 큰 승리였죠. 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8절에 보니까 아마시아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자, 이 말은 싸우자는 거죠. 에돔을 이긴 후에 교만해져서 북이스라엘도 이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굳이 싸울 필요가 없는데 지금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내가 에돔을 쳐서 파했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여졌으니, 마음이 교만해졌다. 이건 누가 봐도 아는 것이죠. 스스로 영광을 삼아 궁에나 거하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경고했지만 11절에 보면은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함으로 그 경고를 듣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시아로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자, 전쟁이 붙은 거죠.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지금 아마시아가 요아스에게 패해서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이 아마시아는 큰 손실을 보게 돼요. 13절과 14절에 보면은 포로로 사로잡힙니다. 아마시아 왕이 포로로 사로잡히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성벽 문이 무려 이 400규빗, 200m 정도가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14절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 모두 기명을 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 모든 금과 은과 또 그릇들을 다 빼앗아가고, 그리고 이 사람까지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괜히 북이스라엘 건드렸다가 남유다는 있는 것까지 빼앗겨 버립니다. 힘껏 싸워서 에돔을 쳐서 1만 명을 죽이고 빼앗아온 이 전리품 다 빼앗기고 자기 이 나라에 있는 금은 보석까지 다 빼앗기게 돼요. 사람까지 빼앗깁니다.
이 아마샤는 전쟁에 크게 패하고 그리고 큰 손실을 보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의 원인은 무엇이냐? 욕심과 자기 영광이에요. 에돔을 이긴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요아스 왕에게 싸움을 걸었기 때문인데, 이건 자기 욕심이죠. 아마샤는 명분 없는 전쟁을 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다가 교만해지고 결국 망하게 된 거죠. 이 교만이 무엇이냐? 교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힘과 내 지혜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아마샤가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했다면,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면 바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돔과의 전쟁은 자기가 잘나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 힘으로 이긴 줄 알고 역시 자기 힘으로 북이스라엘도 이길 줄로 착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거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자,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 누리고 싶다면은 우리는 계속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계속 겸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죠. 또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인데 곧 겸손한 자의 것이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기가 부족한 사람인 걸 압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요. 곧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계속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심령이 가난하다가 나중에 잘 되었다고 이 심령이 교만해지면, 부해지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살겠다고 자기가 나서게 되죠. 그리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을 세워요. 오늘 열왕기하 14장 11절에 보면은 아마샤가 듣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또 교만해졌다고 나한테 공격하는데 집에 가서 그냥 쉬어라. 괜히 어려움 당하지 말고 집에서 그냥 쉬라고, 네가 교만해서 그렇다고 경고를 받았는데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누가 자기에게 충고할 때 듣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삽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마샤가 요아스의 경고를 듣지 않아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적용시켜야 되겠죠. 만약 축구 선수가 교실에서 이론만 열심히 배우고 밖에 나가서 공을 차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축구를 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론을 배우고 나서 반드시 나가서 훈련을 해야 돼요. 공을 차고 뛰고 자기가 배운 이 법칙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움직이지 않고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듣지 않아요.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잠에 빠져 있어요. 이들은 결국 시험에 빠져서 예수님을 떠나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기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지 가난을 이길 수 있고, 기도해야지 질병을 이길 수 있고, 기도해야지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바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귀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터의 한복판에 있는 것이고, 마귀는 우리 틈을 노리고 있는 존재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새벽에 기도하시고 저녁 때 기도하시고 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셨는가? 바로 이 마귀의 거센 저항, 마귀의 유혹,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거죠. 우리가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가볍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셔서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또 그 사람의 앞길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문제가 생겼을 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기도시는 것이 죄입니까? 기도를 안 하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 안 하면 결국 죄 짓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님의 아주 준엄한 명령으로 듣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마시아가 교만해져서 그가 큰 공을 세우고도 더 어렵게 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가 교만해졌을 때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사단에게 바로 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게 도와 주옵시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주신 능력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평생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에 껴있게 도와달라고, 겸손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